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할까요?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에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아멘. 아멘. 우리 예전사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설교가 들어가기 전에 오늘 참 감동이 되네요.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이 특별 찬양을 들으면서 어디선가 많이 들었던, 보통은 결혼식 날에 많이 듣는 그런 어떤 축가였던 것 같은데 오늘 독특하다. 어제 결혼식 있어서 그런가 했는데 저를 쳐다보고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삶에 있어서 감사히 여겨지는 그런 만남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만남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게 되는 그런 만남이죠. 첫 번째 만남은 제 인생에 있어서 돌아가신 할머니와의 만남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린 시절을 할머니나 할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보내신 분들은 종종 있으실 거예요. 부모님이 바쁘시다 보니까 맡겨져서 이렇게 지내신 분들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5살 때 할머니랑 같이 살기 시작해서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가기까지 할머니와 둘이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주변에 민가가 없다 보니까 시골이기도 하고 산속 중턱에 있었는데 민가가 없다 보니까 거의 어린 시절의 기억은 할머니와 기억이 많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기억에서 가장 영향력 있게 저에게 자리를 잡고 영향을 지금까지 미치고 있는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우리 할머니는 이제 6.25 이전 세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배우질 못했어요. 유교 사상이 아주 강했던 우리나라에서 여인들이 배운다는 것은 그때 당시엔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이었죠. 일제 시대를 거쳐서 유교 시대를 이렇게 거치는 그 시대니까요. 근데 할머니가 일주일 동안 야학에 다니셔서 야학을 가셨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배우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배웠던 그 배움으로 제 어린 시절에 그 기억을 많이 채우셨어요. 흔히 말하는 진짜 가방끈이 짧은 분이시죠. 매일 저녁이 되면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성경을 읽었거든요. 그것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어가듯이 이렇게 읽었던 성경책이었던 것 같아요. 매일 그 일주일 동안 배운 그 배움으로 성경책을 읽으시는 거예요. 독특한 우리나라 그 옛날 그 운율이 있거든요. 운율. 읽을 때 약간 운율을 타서 지금은 우리가 쭉 읽고 하지만 뭔가 노래를 부르는 듯한 뭔가 창을 하는 듯한 그런 운율을 타가지고 이렇게 노래 부르듯이 이 성경을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매일 저녁이 돼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쯤 되면 할머니가 저녁을 먹고 또 주변을 정리한 다음에 성경을 읽으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짧게 읽어도 1년에 몇 독은 하시겠죠. 계속 그런 것들을, 그 기억이 저에게 커요. 두 번째는 그렇게 매일 성경을 읽고 아침이 되면 새벽 4시가 되면 옛날에는 이제 자명종 시계가 이렇게 있거든요. 길게 이렇게 추가 움직이는. 그래서 1시가 되면 땡 하고 한 번 울리고 2시가 되면
땡땡 이렇게 2번 울려요. 그리고 30분이 되면 4시 1시 반이 된다 그러면 또 한 번 울리고, 이런 식으로 30분 단위로 이렇게 시간을 소리를 내주는 그런 자명종인데, 할머니는 항상 이 자명종 소리가 4번 울리면 이불을 딱 깨고 앉으셔서 매일 아침 새벽 4시가 되면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할머니랑 같이 사는 저는 이제 꼬맹이니까 할머니가 저를 놔두고 가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산속에서 둘이 사는데 갑자기 어디 가신다 그러면 무서우니까 할머니가 일어날 때 저도 눈을 감고 같이 일어나고, 할머니가 기도할 때 저도 같이 거기 무릎 곁에 앉아 누워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생각이 저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 놀랍게도 그때 당시의 기억 속에 그 무식하고 잘 못 배운 그 할머니가 제일 먼저 했던 기도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라를 위한 기도로 기도가 시작합니다. 우리 이 땅에 또 다른 전쟁의 아픔이 일어나지 않게 달라고 그 독특한 운율에 맞는 기도가 시작돼요. 글을 읽을 때도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 이렇게 하는 그 운율, 독특한 운율에 맞는 기도.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한 기도가 끝나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며 그 기도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보니까 여기에 비슷한 말씀 찬송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많이 불렀던 찬송가, 오늘날의 개정 찬송가로는, 새 찬송가로는 199장입니다. 이 찬양에 이런 내용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찬양의 1절 가사입니다. 후렴까지요. 여기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다, 이게 이렇게 헤어짐이 아니라 너무 낡아져서 이게 헤어졌다라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읽고 또 읽고 읽으니까 이게 낡아질 정도로, 이 가죽이 다 벗겨지고 만졌던 그 자리가 낡아서 톡톡 떨어질 만큼 그렇게 낡아져 있지만 그 무릎 위에 앉아서 들었던 이 말씀이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지금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저도 그런 어린 시절이, 할머니와 있었던 그 어린 시절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할머니의 그 얼굴과 그 할머니의 냄새와 또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작은 체구에 그게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굉장히 슬펐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이 찬양은 4절까지의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을 내서 읽어보셔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찬송가 199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3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읽을 때 눈물을 흘리시던 어머니를 기억한다는 그런 가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를 읽을 때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다. 그것을 자녀가 보고 배우고 그때를 기억하며 그 귀한 성경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기억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과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머니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나의 신앙은 정말 그 감격과 나를 사랑하신 그것을 깨닫고 눈물 흘릴 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과연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도 청년의 시기가 지나고 이제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비가 되었을 때, 어미와 아비가 되었을 때 과연 성경을 읽으며 자녀들이 성경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 어머니처럼 나도 그 귀한 성경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꿀 수 있겠는가? 감사하게도 저는 그런 어떤 믿음의 만남을 통해서 믿음을 이어받았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눈물을 잃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들을 정말 잃어가고 있어요. 당연히 받은 것을 가지고 오히려 그 받은 은혜가 아닌 그냥 내가 드려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주지, 내가 이 시간 내서 나와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만 감정이 상하거나 누군가가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 교회를 벗어나게 되죠. 내가 이곳 아니면 없는 줄 알아?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여러분들의 그 모습 때문에 교회도 상처를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카페에 가서 뭔가를 시켜 먹을 때 이
알바 해보신 분들 아시죠? 시켜 먹을 때 내 돈을 주고 사 먹는 건 맞아요. 그쵸? 그리고 내가 돈을 준 만큼 내가 받는 것도 맞습니다. 대우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알바 해보시면 어떤 어른들이 와가지고 처음 보는데 야 이거 좀 줘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굉장히 무례하고 존중이 빼버려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여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알고는 있지만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똑같은 거 아닐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고 섬기고 있는 리더십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이 해야 할 사명은 있지만 저들이 존중받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시할 만한 그런 것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 상호 보완적인 관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주님 때문에 하는 신앙 되어지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가르침으로 성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는요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스마트폰.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때로는 막 이렇게 게임을 하고 뒤에서 이렇게 관심이 없으니까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청년들도 많지만 요즘에는 스마트폰 안에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보는 청년들도 꽤 많아요. 책이 없죠. 책을 많이 안 가지고 다녀요. 아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책이 아닌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보고 지금 이런 상황들이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절대 나쁜 건 아니에요. 없는 것보다 낫죠. 그런데 저는 성경책을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은요, 이 스마트한 세상은 전기가 나가면 믿음도 나가게 돼 있어요. 말씀도 나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전기가 딱 나가 여러분 배터리가 딱 떨어지는 순간 주의 말씀은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볼 건데요? 안 돼요. 그래서 성경 책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 책이라는 건 보관 그리고 이어짐에 대한 것이잖아요. 전기가 없어도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럼 너무 스마트한 사람은 이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있으면 얼마나 좋긴 하겠어요. 성경 66권을 이렇게 외워가지고 다니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더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되도록이면 집에나 여러분들 삶의 영역 안에 성경책을 한 권씩 두고 스마트한 세상 속에 살지만 혹시나 전기가 나갔을 때 그 성경책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지를 가지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만남은요, 저는 부모님입니다. 첫 번째 만남, 저에게 감사한 만남, 하나님 주신 감사한 만남은 할머니라고 그랬어요. 저희 할머니를 통해서 우리 집안이 기독교 가정이 됐는데 두 번째는 저희 부모님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만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신앙적인 부분이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그래서 이 예배하는 거나 성전에서 예배하는 거나 찬양하는 거나 말씀을 보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컸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감사하는 이유는요, 제가 아버지 부모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찾아가셔서 우리 아버지와의 만남을, 그 믿음의 만남, 주께서 주신 축복의 만남을 가졌기에 저희 아버님이 믿음의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가정이 된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찾아가셔서 아버지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꿈 많고 욕심 많았던 저희 아버지가 평생을 목회자로 사실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정말 천재 같은 분이시라고 생각해요. 천재 같은 분이세요. 굉장히 밝고 굉장히 정말 머리가 좋으세요. 그리고 예술적인 감각도 뛰어나서 예술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난 분이세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꿈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그 아버지가 외아들이시거든요. 성경에 보면 외아들로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바쳤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저희 할머니가 이 외아들을 낳아놓고 손이 귀한 아들을 낳아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이제 다 성장을 하셔서 대학을 가고 싶은 대학을 정했는데 할머니가 불러다가 놓고 내가 너를 주님께 바쳤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너무나 정말 그 순종적이셔서 아 그러셨냐고 그럼 내가 주의 길을 가야죠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무슨 물건이냐고, 지금 세대가 똑같아요. 내가 무슨 물건이냐고, 왜 어머니가 나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러냐고, 내 인생은 내 건데 왜
내 동의도 없이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냐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어쩔 수 없다, 하나님께 서운한 건 물릴 수가 없다 해가지고 했다가 또 서운하셨군요, 그럼 따라야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열이 받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먼저 할머니가 안 간다고 막 아버지가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자식 없는 중 잘만 살더라, 의절하자. 넌 내 아들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할머니가 강하게 나가시죠.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어머니 그러실 수가 있냐고 하지 않고 부모 없는 고아도 잘만 살더라고. 그래가지고 둘이서 엄청나게 싸워서 헤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었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어떤 공경함으로 뭐를 복을 받죠?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복을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그게 이제 기억이 나니까 신학교를 내가 한 2년만, 4년제 신학교인데 내가 2년만 다니다가 그냥 못하겠다고 나와야지 라고 하고 신학교를 들어가 가지고 2년 만에 은혜를 받고 평생을 주와 함께 사셨죠. 어찌 보면 되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런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저희들에게 믿음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만남으로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모님 중에 아버지만 계시는 게 아니라 어머니도 계신 거잖아요. 부모님이니까요. 저희 어머님도 젊은 시절에 아주 유교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자라다가 20대 때, 옛날에는 여자들이 큰 소리만 내도 흠이 되는 시대에 은혜를 받고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은혜 집회 자리에서 발라당 누웠답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여자들이 이 바지보다는 대부분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발라당 누우니까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얘는 시집 못 간다 하고 이렇게 치마를 10개 해가지고 이렇게 가리우고 있을 정도로 아주 격렬하게 하나님을 만난 분이에요.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랑 어쩌다가 결혼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을 낳은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왜 복이냐면, 제가 힘에 겨울 때마다 또 힘들어서 그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어머니께 말씀을 기도 부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머니는 잠을 안 주무시고 밤을 새워서 성전에 가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저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지금도 가끔 전화를 하면 잠이 안 와서 성경 읽고 있다라고 하고 새벽에 말씀하시기도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새벽 3시, 4시 됐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도 저는 어머니가 그래요. 작은 목사님 하면서 제 얼굴을 얼굴 대고 비비세요. 막 비비고 안고 이렇게 쓰다듬으시죠. 그런 어머니를 만나게 된 제게 이게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아버지, 또 믿음의 어머니. 세 번째 만남의 복은 뭐냐? 저는 정말 좋은 형을 가졌습니다. 나이 차이가 좀 나는데요, 형한테 맞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맞았던 기억을 딱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형한테 가방을 던지면서 한 판 붙어 그래가지고 한번 싸우자.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 모르지만 저는 형에 대해서 되게 열등감이 많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나쁘면 형한테 가방을 들고 있다가 던지면서 한 판 붙어 했다가 뒤지게 맞고 한 2번 정도 그런 기억이 나요. 좀 더 커가지고 이때쯤 이길 수 있겠지 덤볐다가 아주 죽도록 맞았던. 그래서 게다가 제가 착한 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그 형과의 만남, 나에게 형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아재 개그가 형으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젊었을 때가 있었어요. 저도 형이 아재 개그를 하면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그딴 식으로 살지 말라고. 진짜로 엄청 막 있잖아요. 갑자기 분위기 쌓여지는 가뿐싸한 그 개그들을 하면 진짜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어찌 저런 흉악한 짓을 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게 된 사건이 있어요. 형을 이해하게 되면서 그 아재 개그, 그 썰렁함을 사랑하게 됐어요. 제가 본질적인 부분, 사랑을 받는다라는 게 저를 변화시키는 이유 중 하나라는 것이죠. 지금 40대가 되어 있는 지금도요, 지금 이제 명절이나 이럴 때 가면
제 엉덩이를 이렇게 앉아 있으면 톡톡톡 두드리면서 그래요. 그 조그맸던 녀석이 이렇게 커가지고. 근데 우리 큰 아들이 지금 고등학생이거든요. 그런데도 제 엉덩이를 때리면서 아이고 많이 컸다 이래요. 근데 기분이 나쁠 수 있죠. 여러분들 안 그렇겠나요?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한숨을 쉬어요. 그 기분 좋을 수는 없죠. 많이 막 식당에서도 그렇거든요. 밥 먹다가도 갑자기 막 엉덩이를 두드려요. 그냥 한숨이 나죠. 아휴, 하죠. 그런데도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나에 대한 어떤 그 변함없는 그 형의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덤빈 그 시간 이외에 개인적으로 형의 기분과 감정 때문에 맞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한 번도 저를 때린 적이 없어요. 그만큼 저를 사랑해줬다는 거죠. 특히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제가 아버지 어머니가 잘 갔다 와 소풍 가듯이 그러셨어요. 저 형 갈 때는 막 논산훈련소 갔다 와가지고 막 아들 보고 울었다고 그러셨으면서 둘째 갈 때는 갔다 와 거실도 안 나오시고 잘 다녀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 형이 내가 데려다 주겠다고 해가지고 아비된 마음이었는지 제가 이렇게 훈련소 들어가는 것을 보고 버스 안에서 엎드려서 30분을 울었다라고 편지가 온 거예요. 내가 내려서 가다가 내가 인사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왔는데 그 버스 자리에 앉아있는 자리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밖에서 보니까 화장실 갔나? 그래서 한참 동안 기다리고 한 20분을 서서 기다렸는데 사람이 안 오는 거야. 이제 출발할 시간이 다 됐는데 버스 가는데 놓치나 이랬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내가 가는 그 뒷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엎드려서 울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편지에 온 거야. 군대에 있을 때. 저는 그때 알았어요. 내가 사랑받고 있었구나. 그 전에는 사랑받았다고 느끼지를 못했어요. 괜히 짜증나고 그 아재 개그하면 되게 같이 있고 싶지 않고 그랬는데 그 사랑을 안 다음에는 점점 닮아갔어요. 나도 이런 사랑 해야지. 내가 받았으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모든 것이 바로 이런 만남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절대로 나의 노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가진 어떤 가치나 내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누군가 나에게 가치를 부여할 때 진짜 그만한 가치의 부여는 그에게 있는 거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가치 있어 그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가치 있게 봐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나에게 가치를 부여한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이 나의 노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예비하셨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었다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은혜 현장이 있었어도 내 마음이 주께서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주님을 인정하지 못했을 거예요. 목사님이신 아버지가 존경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할머니와 어머니가 그 밤을 새워가며 자녀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또는 우리의 모습에 기도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다면 그분들의 삶에 따뜻한 사랑이 내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먼저 목회자의 길을 가며 본을 보여준 형의 모습이 없었다면 뒷모습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겁니다. 그 외에도 좋은 친구, 좋은 동역자들, 또 좋은 제자들 어제도 지금 이제 목회자가 되었는데 어제 한참 바쁘게 아침에 결혼도 있고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에게 배웠던 청년이 목회자가 돼서 전도사님이 되셨는데 목사님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연락했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바쁜 나머지 그래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대꾸를 못했어요. 그래서 많이 바쁘신가 봐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하면서도 아쉬운 목소리로 꼭 나중에 할게요 하고 끊는 그 목소리. 나중에 끊은 다음에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만남 속에 이어지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감사한 일들을 찾자고 한다면 만남의 감사를 찾자고 한다면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제 인생에 있어서 행복한 만남만 있었겠습니까? 목사로 살면서도 수없는 수치스러움을 당할 때가 많아요. 교회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설교를 할 때쯤 이렇게 넘기잖아요. 과거에는 이런 염색을 살짝 브릿지만 넣어도 손가락질하는 시대에 한참 이렇게 나름대로는 열심히 이렇게 단정하게 입고 하고 있다는데
어떤 집사님이 새로 교회 와가지고 위아래를 쳐다보면서 무슨 목사 이렇게 날라리 같이 생겼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여러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무시를 하고 봐도 모른 척하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은 그런 아픔이나 괴로움이나 슬픈 만남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감사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감사 속에 저의 지금의 감사는 여러분들을 만남에 저는 큰 감사를 합니다. 예수 전하는 사람들인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전사의 이름을 가진 여러분들을 만남으로 저 정말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은 며칠밖에 안 남은 청년 전도 축제 조이너스 러브먼트가 이제 이번 주에 금요일 14일 날 치러지게 되죠. 이런 일들을 준비하면서 조이너스 행사 팀장하고 진짜 많은 이야기,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연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것인가?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또 나누고 고민하고 나눴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부족한 게 많아요.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하면 저게 안 되고 저걸 하면 이게 잘 안 돼요.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능력의 한계가 있는 거죠. 물질의 한계도 있고 능력의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한계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우리가 회의의 마지막 맨날 결론을 맺었던 게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하자라고 했단 말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고 또 이벤트성 행사는 만들 수 있지만 구원을 이루는 행사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좋은 부모를 만날 수도 있어요.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믿음은 생겨나지 않는 건 다른 사람의 몫이 아닌 나의 몫인 거예요. 좋은 만남을 주셨음에도 믿음의 부모를 주셨음에도 세상에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삶에 믿음의 부모가 없고 내 삶에 믿음의 어떤 그런 특별함이 없었을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이미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진 걸 자랑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정말 의미가 깊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기록한 책을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이 마가복음은 사건별로, 그러니까 마태복음처럼 시간대별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떤 사건별로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독특한 상황이 나와요. 스스로는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중풍병자가 나온다는 거죠. 이 중풍병이라는 것은 몸이 마비되고 몸이 뒤틀려서 이게 스스로는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걸까요? 마가복음 1장에 그 이유가 나오죠. 1장 25절과 26절을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30절에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앓아 누워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병이 고침을 받아 수종을 들게 됩니다. 그리고 1장 32절에 예수님의 소문이 나게 돼서 저물어질 때에는 이 소문 때문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상황인 거예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병든 자들과 악한 귀신을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역, 가버나움 안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셔 다시 오니까 예수님 다시 오셨다라는 그런 소문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막 모여 있는 거예요. 왜 데리고 왔냐면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려고
데리고 왔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생각해 볼 게, 이 중풍병자 사건에 있어서 우리가 둘러봐야 할 상황들이 있죠. 첫 번째는 중풍병자가 되게 복이 있는 만남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아까 만남을 이야기한 것처럼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들고 힘없고 인생이 연약해지면 사람들이 외면하고 그를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힘이 있을 때나 뭔가 권위와 권세나 뭔가 가진 게 있었을 때는 존중하고 함께 있고 싶어하고 같이 하고 싶지만 병들고 연약해지면 대부분 멀리해요. 혹시나 도와달라 할까 봐 겁내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놀랍게도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 오셨다 그러니까 네 사람을 시켜가지고 들러 매가지고 예수님 앞에 오네. 주님 앞에 가면 이가 낫는다 라고 해서 사람들이 둘러매서 온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요, 사람들이 엄청 많아버린 거예요. 그냥 예수님 혼자 딸랑 있으면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해서 좀 고쳐주세요 하면 될 텐데 주님 앞에 가는 길이 사람들이 북적북적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갈 수가 없게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두 번째 특징은요, 이 어려움 앞에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내 일이 아닌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절대로 중풍병자의 열정이 아닙니다. 그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열정이에요. 그렇죠? 혼자서는 움직일 수가 없는 그에게 이 사람들이 생명을 전하려고 한 겁니다. 낫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4절에 보면 무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니까 그 계신 곳에 지붕을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줄로 매달아서 그 상 위에 올려서 그 밑으로 내리는 것을 보게 돼요. 엄청난 열정으로 분명히 주님을 만나면 낫게 되는데 일을 낫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열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일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노력도 있고 인정도 있고 그 모든 관계 안에도 있어요. 중풍병자의 그 모습은요, 그가 평상시에 살아왔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덕이 없고 그가 어떤 누군가 인정받지 못했다면 아이고 잘됐다고 저런 놈은 저렇게 죽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저는 고침받아야 돼. 저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 야야 와 빨리 데리고 가자 해가지고 어떤 그런 인정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구의 믿음을 봐요? 그들의 믿음,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는 게 아니라 데리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무엇을 하죠? 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죄 사함을 하세요. 그 말을 하니까 다른 어떤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서기관들이 6절에 이래요. 어떻게 죄 사함을, 지가 뭔데 왜 죄 사함을 해? 병을 고쳐주고 말 일이지. 그러면서 신성모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 그러면서 죄 사함 이후에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 병들어 누워있는 그것을 들고 돌아가라 하니까 그 병에서 나음을 받고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를 잘 살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만드신 이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고쳐주신 건 사실이죠.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의 영의 병을 고치시기 위하여, 우리의 본질적인 병을 고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이 소문난 잔치 조이너스는요, 놀이문화가 아닙니다. 와가지고 먹고 즐기고 뭔가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춤추다가 고개 흔들다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하는 이유가 영혼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대상을 정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지붕을 뚫고서라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열정이 그들에게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의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이 조이너스를 계획한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는, 그들의 개인적인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도와줘야 됩니다. 그들의 모습은 영적인 중풍병자와 같아요. 주님 앞으로는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 일하시옵소서. 아멘.